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였지요. 근데 이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니까 어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했던 게 아니라 갈등과 대립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사사시대 한 300년 400년 가량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제도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사무엘 예언자,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두 아들을 임명했었는데 이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행실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니까. 게다가 사무엘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전쟁에 있기도 했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개인의 삶 적지 않게 손상된다는 사무엘의 경고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울은 대장부,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였습니다. 사실 왕 즉위식이 있기 전에 이미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크게 승리를 이끌었어요, 사울이. 그리고 지금은 사울의 평생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될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40살의 왕이 되었고요. 지금 2년쯤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까지, 사울 왕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는 소위 민병대처럼 전쟁이 날 때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모여서 군대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군대였는데 이제 왕을 중심으로 소위 국가의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상비군 제도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징집된 병사가 3,000명. 좀 초라합니다. 그 중에 1,000명은 기브아에 있는 왕자 요나단에게 보내고 2,000명을 사울 왕 자신의 휘하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별동대를 조직하여서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전진해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타격하여서 전면전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세가 너무 불리해요. 블레셋군은 병거만 해도 3만, 기마가 6천, 보병들은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가 없었대요. 전세가 너무나 불리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들이 저마다 막 굴,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를 찾아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너무 좀 창피하지 않아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군대가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절박하여 숨으며 벌벌 떨더라. 이스라엘 군대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진영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울 때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지금 블레셋과의 싸울 때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장군도 똑같은데, 사울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고 군사들도 같은데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암몬 전쟁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는 일사불란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절박하여 숨으며 벌벌 떨었더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암몬과의 전쟁 기록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기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사태가 이 정도 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군사들만 남았으니까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스승이고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준 사무엘이 약속했거든요.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안 오는 겁니다. 먼저 사울을 길갈로 보내면서 자신이 뒤따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는 사이에 군인들은 하나 둘씩 병영을 떠나고 있어요. 자, 이런 답답하고 어찌 보면 두려운 상황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한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근데 좀 그럴만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잘못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성급한 행동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약간의 차이가, 약간의 시간차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울의 인사를 받은 사무엘이 문책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사울이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군인들이 하나 둘씩 도망치고 당신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신 데다가 블레셋 군대가 mikmas에 집결하고 곧바로 길갈로 쳐내려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부득이는 할 수 없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자제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번제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 설명은 책임을 좀 추궁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면피성 발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해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울의 이 다급한 입장, 블레셋과의 정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이 절박함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너무나 매정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그대가 여호와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제 입장에서는요, 좀 너무합니다. 저도 좀 가끔 사울 같을 때가 있어서요. 아니, 지금 교전을 앞둔 사울 왕에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참혹하고 쓰라린 심판의 언어를 막 쏟아내고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사울의 심정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의기소침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남아있는 군대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 없나요? 600명, 2000명이었는데 14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애처롭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장면 이후로 사울의 삶은 비극의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한때 겸손하고 헌신적인 젊은 지도자였는데 독단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인간으로, 시기와 의심으로 가득 찬 정신질환자로 그렇게 참으로 슬프게 몰락해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의 이 행동을 이렇게 냉정하게 어리석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을 했어요. 이 사울보다는 그 실수를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비난하는 사무엘의 행위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야속하고 비인간적입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안 되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막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것 그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은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사무엘과의 약속만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단지 그 방법에만 잘못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오늘 본문에서 왕조가 여기서 끝, 그렇게 할 만큼 큰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처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딱 2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왕으로 나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건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집전해야 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기를 잃은 군인들이 사울의 진영을 다 떠나가고 있어요. 당혹스럽습니다. 결국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무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사울의 행동에 인간적으로 동정이 좀 갑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약속한 시간에 와서 맡겨진 일을 완수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겠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 그래서 사울이 맞이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자 사울이 나가서 맞이하며 무난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무난하매 바로 앞에 아주 작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숫자 바로 본문 맨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무난함에 혹은 축복함에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자 축복하며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라도 왔는데 그만큼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뻤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무엘을 문안했는데 정작 사무엘은 굉장히 냉정하게 사울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문맥이 앞뒤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샌드위치 문학 기법, 일종의 테스트.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일종의 시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히 전투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군사의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엄한 선언을 이어가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무엘의 책망에서 훨씬 근원적인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신앙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는 사람,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판단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사울의 잘못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절대적인 범주에서 생각한다면 결정적인 문제예요.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 행동 자체보다는 그렇게 행동하게 한 사울의 관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점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의 병력, 이에 반해 오합지졸인 자기 군인들, 이게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 상황,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판단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사울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몇 장 뒤에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소떼 양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들은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살려두고 쓸모없는 것들은 없애버렸어요. 그때도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정치가들은, 경제학자들은 사울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NO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범죄나 화목 제물을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사울 인품 괜찮아요. 전쟁의 지략 뛰어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손색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사울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간 왕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평소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갈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삶은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매 순간 이 관점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훗날에 우리들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궁극적인 안전과 토대를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늘 흔들리고 늘 변화하여서 우리가 자기 성취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과 생명의 토대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안전이요, 궁극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사울과 함께 우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불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는 안 돼요. 사울의 경우 결과는요, 이게 상대가 되었을까요? 저쪽은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천,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2,000명 있었는데 1,400명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비교가 안 돼. 급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요, 결론은요, 14절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승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이 순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행했던 모든 전쟁들은 전부 다 칼과 창과 군사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훗날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이를 증명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자,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어떤 곳에 내렸는가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두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이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개인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크리스천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기 반성과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재난의 뒷면에는 쌓이고 쌓인 증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타락한 정신문화가 우리 사회를 좀먹었고 성공주의에 매몰된 차가운 교육 현실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아프죠? 그 중심에는 물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 절박한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위기의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어야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견디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에 절박해졌을 때 인간적인 방정식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눈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해졌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우리들의 이 상황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겁내지 맙시다. 우리가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글씨로가 아니라 온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두려운 벽을 만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 시선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의 삼겹줄로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놀라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합시다. 벽을 만난 것 같은 상황,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그 상황에 이 형편에 우리 시선이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벽 어딘가에
문을 만들어 놓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찾아 나서는 이 믿음의 여정, 견디고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여정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문을 만나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소망이시며 힘이 되신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절박히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황급한 일을 만났다고 하여 인간적인 방정식을 찾는 데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주님 나라 위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의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히 붙잡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 손 함께 붙잡고 기도의 삼겹줄로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하나님만을 절박히 붙잡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